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유명한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이 거듭남을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참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10절을 보게 되면 그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니고데모를 가리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이름이 난 그런 스승 중에 스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표적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때에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관점이며 지혜이며 통찰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니고데모의 말 속에는 분명한 그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선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람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곧 이전에 왔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 예수님도 선생이고 자기 자신도 선생인데 자기는 할 수 없는 특별한 표적을 행하는 좀 더 권위 있는 선생쯤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은 뭔가 달라 보입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앞선 세례 요한의 증언도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들 말입니다. 분명히 뭔가 다르긴 다른데 무엇이 다른지 몰라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한밤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밤중 시간을 택해 예수님과 면담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나마 용기를 가지고 나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율법에 관련된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일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행하는 행동들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 물론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니고데모가 변화된 모습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앞선 1장에 나타났던 나다나엘이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즉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 자리에 엎드려 순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려 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였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왔지만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서도 그 가치를 알까 말까 하여 망설이고 있는 진주장사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연결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회 분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운 일쯤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감이 부끄럽지 않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또 하나, 지금까지 가진 지식과 경험에 부딪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능력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례적으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2차례나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니고데모처럼 그저 훌륭한 스승, 인간적인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온전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동으로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만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면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사실에 대한 증언은 우리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